아이들이요, 어른들이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들이 말하면 어렵다고 말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지 어른은 아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어려워요. 내가 어려운 거지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말하면 어려운 게 많아요. 저는요, 그 책 두꺼운 책 읽으려면 참 어려워요. 그것도 인문학 서적 같은 거. 여러분 죄와 벌이라든가 팡세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요, 몇 장 읽다가 덮습니다. 왜냐? 너무 내용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거 이해시키려면 아주 찬찬히 생각하면 읽어야 그래야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읽으면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설교가 어려워요. 근데 물론 설교 준비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설교 듣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알게 할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이해할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다니까.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많은 비유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요. 그런데도 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3마리 가지고 5,000명 먹였는데 3마리 2마리 5,000명 먹였는데 12광진이 남겼잖아요. 근데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었다고요. 그 속에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아니 떡 먹었는데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이러니 말씀을 듣는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게 목수의 아들로서 감히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참나온 말을 하는도다. 우리가 분명히 저 사람은 아버지가 요셉이고 아버지가 목수인데 우리가 보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래 오해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은 진짜 얘기하려는데 못 알아들어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그랬잖아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참 어렵다.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은 책상 설교가 아니에요. 현장 설교지. 그래서 언제나 설교할 때 내가 보는 관점은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현장이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이 현장이고 직장이 현장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현장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결국 보는 거 듣는 거 현실주의잖아요. 현실 중심이잖아요. 세상은 다 현실 중심이에요. 우리 현실이 중요하죠. 당장 먹어야지, 당장 마셔야지, 입어야지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우리 따라줍니까? 현실이 우리를 못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현실 속에 숨겨진 진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눈에 보이지만 진짜 사실은, 진짜 영적인 사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떡 먹어야지. 떡 먹는 게 현실이잖아요. 떡 먹는 걸 부정하면 안 되지. 밥 먹는 걸 부정하면 안 되죠. 밥도 먹어야지.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떡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냐?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여기서 현실 얘기를 초월해서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영적인 건 사실이니까. 밖에 사람이야. 안 보이니까 인정 안 하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안 보이니까 없지요.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있는데, 분명히 봤는데, 아는데 없다고 말하니까 누가 답답해요? 응?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답답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 답답한 것도 없어. 모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 하나님 계신 거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하나님 배제시키고 우리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산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부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진짜를 예수님이 설명하려니까 비유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비유장이라 그래요. 비유장. 성경에는 그 장에서 좀 강조하면 그 장을 명칭을 붙여. 시편 119편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말씀장.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 13장은?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했어. 그래서 비유 천국장이라도 말해요. 천국장 말고 천국장. 비유로 천국을 말했다니까, 천국을. 근데 천국은 안 보이는 것 아니에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거. 참, 아니, 전달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예수님 비유도 못 듣는데 감히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고 다 알아듣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다 못 알아듣는 사람 많은데. 참, 천국을 우리가 설명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씨 뿌리는 비유 가지고 비유를 설명했다니까. 봐라, 밭에 씨 뿌리잖아. 근데 밭이 어떤 밭이냐 이 말이요. 비유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밭에 우리 씨 뿌리잖아요, 봄에. 그 씨 뿌리면 마른 땅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돌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옥토밭에 떨어져야 최하 30배 그리고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밭만 얘기한 게 비유가 곧 밭은 우리의 마음이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들어가는데 마음밭이 길가가 밭같이 아주 단단하고 교만한 마음, 듣질 않아. 말씀을 듣질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단단한 마음, 완악한 마음. 듣긴 들어. 걱정으로 들은 것이 또 나한테는 아무 효험이 없어. 핍박이 오면 들은 것이 나에게 또 효험이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옥토로 들은 사람은 들어가니까 열매가 맺더라.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는 것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눈으로 봤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그 영적인 세계를 내가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게?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아니 목사 소리지 무슨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지금 마이크로 하고 있는 게 목사의 소리지 무슨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근데 오늘 여기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느니라.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영적으로 보이게 하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령이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인자는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은 거역하면 이거는 사함 받지 못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을 거절해. 성령의 말씀을 거절해. 그거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인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부정하고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 문제 사하셨어. 이거 믿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이 믿어지면 보는 자가 복고 이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모든 것이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영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믿어야 영생 얻는다는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모르면 육신입니다. 현실입니다. 결국 육은
영원하지 못해요. 영생 없어요.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성경은 영생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 생명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육신 생명하고 영원한 생명이 그게 비교가 되느냐고요. 불신 세상은 사는 게 육신 생명으로 살아요. 우리는 육신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영원한 걸 보고 사는 사람하고 잠깐을 보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사는 사람하고 속으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사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장관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영원한 것 가지고 사는 사람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것 사는 사람은요, 내 눈이 안목이 맨날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요. 전부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니까 그 안 보이는 건 넘어는 생각지도 못해.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안목이 맨날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내일도 몰라. 미래 몰라요. 그냥 오늘 지금 요것만 알지. 오직 나하고 우리 집만 알지. 그건 너무 몰라. 이웃집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뭐 나라, 세계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세상 얘기 아닙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무슨 남을 생각하냐고. 여러분 오직 나 어렵지 않고 편안하고 나 좋은 게 전부예요. 그 세상이요.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그게 세상이에요.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만큼 편합니까? 나라는 게 편안한 기준이 얼만큼입니까? 아이고, 내가 월세방 사는데 전세만 있으면 좋겠어. 전세 들어가서 편안하지 월세방보다. 아이고, 내가 전세보다는 집 한 채가 있어야지. 전세나 집에 들어가니까 좋잖아요. 내 집이 조그마. 아이고, 그래도 지하 30평은 돼야 되지. 며칠 살아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차도 똑같아. 맨날 조그만 차다가 그래도 좀 좋은 차. 나중에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 차가 그 차예요. 인간은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인간의 그 안일함, 그 안목이 넓지를 못해. 맨날 갈등이요. 교회도 맨날 우리 교회에다가 현장은 다 주고, 우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중요해 현장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은 현장도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나만 중요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처럼 밖에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교회 밖에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도 모르고 선교 모르면 인생은 참 불쌍한 거예요. 전도 모른다는 것은 이웃을 모르고 저 어렵고 불신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 모른다는 게 전도를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알지, 나만. 여러분 선교합니까? 우리가 이
다문화 얼마나 그 사람들이요 참 차별이 심한지 몰라. 선교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 세상 나라 차별하는데 그 사람이 선교를 하냐고요. 선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진 축복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전체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성경의 핵심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죠.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키예요.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이요.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곧 누구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경의 내용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은 곧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해 두고 복음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린 이름이요. 그 이름은 현장을 살리는 이름이에요. 엠마도상으로 가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다니까. 도망가는 그들이 얼마나 구약성경을 잘합니까? 구약성경 능통한데 모세오경 시편 뭐 할 것 없이 선지자의 글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잘 알고 있는데 뭘 몰랐어요? 복음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깨우쳐 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하여? 자기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나 모세오경이나 전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설명할까? 제가요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 이렇게 뭐 할 때 많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어디 봐도 그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설명하는 건데 아니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있는 것이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되게 하려고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아파도 설명돼야 되고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설명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누구를 설명하려고 예수 그들을 설명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에서 그렇게 설명하려고. 여러분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해놓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려고 또 그 얘기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방주 얘기하고 언약궤 얘기하고 구리뱀 얘기하고 전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자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분들이에요. 그가 그리스도 주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게 아브라함, 다윗 자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참 오실 메시아 믿고 구원받았지 그분들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공생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그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 오늘 주시는 말씀, 깨닫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때입니다. 그 시간,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 그 장소에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하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그곳에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때 일어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그 장소에 일어난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계시록 1장 8절에 그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 되시니라. 그분이 그 당시에 계셨다면 돌아가시고 사라진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일이 지금도 현장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 오셔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죠? 현장 얘기예요. 현장에 예수님 오셨어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지금? 지금 우리 현장이요. 내가 현장이고 우리 가정 가문이 현장이에요. 지금 세계 현장을 잘 보세요. 어떤 현장인가? 육신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눈 멀다? 말 못한다? 장애인이겠지요. 우리는 드러난 것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는지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거 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으니까 당연히 눈 멀고 말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귀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지요. 뭐만 봅니까?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 그것만 보이지.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만 보고 있지. 그 진짜를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눈 멀고 말 못하는 건 병원도 고칠 수 있고 무슨 특별한 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 쫓는 사람들 그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귀신 쫓는 일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4절에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가 하긴 했는데 귀신의 왕 바울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저분이 귀신 왕이 돼가지고 바울세보에 들어갔으니까 귀신 쫓아냈지.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성령이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또 우리가 28절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귀신이 쫓아났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떠나갔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임하니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요,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가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아예 몰라. 영적인 사실을 몰라.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지도 않고 성령에 대한 갈급함도 없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모르니까. 오직 관심은 그냥 현실.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고 성공했다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에? 아니, 돈 많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고요. 어제 제가 중국 사역 2시간, 오후 2시, 저녁 8시 2번 하고 아침에는 필리핀 사역하고 중국 분들 줌으로 하니까 뭐 줌으로 다 얼굴 보면서 하는데 근데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보이니까 복음밖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제일 추구하는 게 뭡니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돈 아니요? 중국 마크 황금이 얼마나, 금색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거기만 좋아해요? 나도 좋아. 안 좋은 사람 어디 없어요. 다 돈 좋지. 근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냐고요. 내가 강조했어요. 돈이 행복하게 된다면 끝까지 돈 벌어야 되겠지. 행복하게 만든다고. 그러나 쌓아도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돈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데,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하는데 이거를 자꾸 거절한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돈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요? 거절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돈이지요. 무슨 성령이고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내쳐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아. 그 영을 받질 않아. 이거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 기껏 병자 고쳤더니 저 귀신의 왕이 들어가지고 고쳤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또 뭘 얘기하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 중에 그때는 뭡니까? 병 고친 그때에 또 말하기를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참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표적을 보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계속 표적만 보여달래. 여러분, 내가 표적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본다고 믿어질까요? 성경 오죽하면 그 얘기 있다니까. 누가 보면 16장에 저 거짓 나사로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야 예수 믿어. 그래야 내가 이 지옥벌이 오지 않아. 가서 좀 전하도록.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네? 거기서 믿지 않는 자는 여기서 가서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 안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천국 지옥에서 가서 봤다라고 말해도 믿지 않는 자. 이게 인간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래 니들이 요나의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보다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부활을 믿어야 되지. 여러분 요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현실이요, 영적인 거예요? 현실이 영적인 거예요? 아니, 그 꾸미는 얘기요, 진짜예요? 아, 진짜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거 진짜야, 아니요?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게 표적이고 기적인데 그걸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증거된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 훔쳐갔다.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퍼뜨렸다니까. 왜냐? 평상시 예수님 난 죽었다가 살아날 거예요 했는데 진짜 살아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한다고 그게 가려집니까?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서 보여준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사도가 500명이 봤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만큼 본 사람들이 얘기하면 믿어야지. 얼마나 완악하면 500명이 말하고 1000명이 말해도 안 믿어요. 참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 얘기도 안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라고 말해도 그냥 1000번 만번 들어도 안 믿어져요. 믿어지질 않아. 내 죄로 해서 믿어지질 않아. 무슨 내 죄를 그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안 믿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 안 믿으니까 그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 오늘 본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비유장이거든요. 하도 안 믿으니까 비유 설교한 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8장에서 비유 설교, 비유 얘기를 먼저 하고 오늘 본문 얘기가 나와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 누가가 본 것하고 마태가 본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 비유, 씨 뿌린 비유 설교했는데 누가는 씨 뿌린 비유 얘기했는데도 여기 이걸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동생들이 찾아왔잖아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자, 어머니하고 동생은 혈육이죠.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요? 요셉이에요. 목수요. 근데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자, 보세요. 지금 육신의 아버지는 바리새인들. 저거 그 아버지 목수 아들 아니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요? 하는 건 육신만 알고 있었어. 그러면 예수님 형제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왜냐? 마리아는 동정녀를 통해서 이름 탄생했지만 요셉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게 되면 나오지요. 거기에 형제들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육신으로는 형제들이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시지만 육신으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 이들은 혈통입니다. 혈연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찾아왔을까요? 왜 여기에 찾아왔어요, 형제들이? 마가복음 3장 21절. 찾아온 이유가 있어.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왔어요. 붙들어. 왜 붙들러 왔느냐? 그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붙들러 온 거예요. 누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 미쳤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가족들이 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면 찾아가야 안 찾아가요? 찾아가지. 내 혈육인데. 내 자식인데 안 가요? 가야 되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어떤 사람에게 나 저 붙들러 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쪼르르 들어가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형제들 어머니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48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지. 누가 저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거 진짜 미친 사람이지. 응? 아, 내 어머니 오셨군요. 아, 동생이 왔 이래야 되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여러분, 지금 앞에 얘기를 알아야 되고 비유 얘기를 알아야 돼.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육신적인 것 가지고 하니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잘 아는 게 혈통이에요. 혈연이요, 혈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족보장 아닙니까? 근데 그 족보에도 예수님은 혈통으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 혈통으로도 아브람과 다윗을 통해서 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와, 과연 아브람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구나라고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펄펄 뛰었지. 예수님 기적을 행하니까 역사를 행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로 말했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뭐라고 말했어요? 혹시 저가 메시아 아니냐? 그럼 그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육신적인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저 이방인들은 다 저거는 버린 사람들이요.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우리만이지. 왜? 혈통으로. 그게 유대인 사상, 바리새인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감춰진 영적인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에 누구에게 말했느냐? 무리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49절. 손을 내밀어 누구에게 했어요? 제자들을 가리켜.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요. 지금 저기 어머니 형제들 그 말고 나를 믿고 따르는 그들이 누구라고?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참 이 말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 불효자지, 형제도 모르지,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 그런 얘기도 했다니까. 나를 따르면 부모, 형제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따르래. 여러분 세상에 아니 예수 믿으면 형제를 버리고 떠나면 안 되죠. 근데 나를 따르면 버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신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따라야 되기 때문에 육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혈연을 넘어 혈족을 넘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들이 난 게 혈통 육종으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속에 성령의 내주와 인도로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형제 중에 맏형제예요. 형제 중에 제일 장자 맏형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버지가 한 아버지지만 우리는 양자고 맏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도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제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되느냐? 오늘 여기에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어머니 형제 자매가 된다. 요한복음 38장 6장 38절 40절에 보니까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말한 거예요. 지금 이 보리떡 물고기 가지고 살린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 그 속에 숨겨진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떡인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 보낸 뜻은 뭐요?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뜻으로 나를 통해서 믿어서 영생 얻게 하는 게 아버지 뜻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네가 아무리 불어도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속은 게 아버지 내가 뜻대로 살지 못해서 행위가 구원 줄 알아.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지금 빠져있는 게 뭐냐? 내 행위가 구원인 줄 알아. 아버지 뜻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아버지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이겠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잃어버린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장에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누구 백성? 누구 백성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은 것은 자기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생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누구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되 누구를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돼서 오늘도 하나님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도 이 자식이 버린 자식과 선택된 자식이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그게 언약과 언약밖에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이 아들 둘 낳았어요. 누구랑? 가인과 아벨. 자,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왔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예요. 똑같이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예요. 왜냐? 언약을 하는 제사예요. 피를 하는 제사예요. 가인은 농사해서 드렸어요.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 비밀을 아는 자가 영생 얻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들 둘을 갖게 되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에서지요. 하나님은 그 두 아들 중에도 하나를 선택했어요. 마태복음 창세기 25장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의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언약 잡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누구요? 야곱의 형 누구요? 에서는 언약 밖에 있어요. 그들이 지금 모슬렘이에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그러나 그들은 언약 밖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의 자매가 된 거예요. 아멘. 교회당에 온 게 아니고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야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지 교회당에 들어온 사람이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교회에 둬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지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다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녀도 교회당에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로 우리가 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혈연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거듭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한 가족이 있지만 현장에도 아직도 흩어진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가야 돼.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나가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를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가는 것처럼 본래 아버지 집에 있었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나갔어.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
그 아버지한테 찾아와야 돼.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길을 가는 저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 그게 우리 현장이에요. 우리 현장에는 지금도 하나님은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지금도 세상에 쏘아서 파는 저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이것이 전도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 어쩌든지 우리는 같이 하여서 함께해서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장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여튼 우리는 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현장 살려야 돼요. 가정 살립시다. 가문 살립시다. 우리 지역과 민족과 2, 3처를 살립시다.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오력을 주실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